시편 102편 1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25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오늘은 시편 102편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자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읽은 시편 102편 18절에서 또 끝절까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우리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일부 배우셨던 말씀이죠. 자, 성경이 증거하는 바벨론에 대한 그 개념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판에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그랬는데 여기서 장래 세대 이 말씀을 자 의미적으로 보면 이 세상이 아닌 자 오는 세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세상을 자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그랬죠. 자, 이 창조함을 받을 백성은 처음 창조에 속한 그 창조가 아니라 영원한 창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 성령의 능력으로 몸된 교회 안에서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과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자,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 안에서 자,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그 두 번째 창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는 세상, 장래 세대, 새롭게 영화롭게 창조함을 받을 이 백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기 자 26절에 보시면 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그랬죠. 이 천지는 지금 처음 하늘, 처음 땅을 가리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지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고 육신의 두 발로 서 있는 자, 이 처음 세상은 사탄에게 이미 넘어간 멸망이 작정된 세상입니다. 자, 그 세상 사탄에게 넘어간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버릴 자, 이 세상을 자, 성경에서는 자, 큰 성, 자,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인데 자, 모든 성경은 자,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는 세상, 오는 세대, 장래 세대
영화롭게 된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와 대조되는 세상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탄에게 넘어가 버린 처음 창조에 속한 이 세상에 대한 정확한 분별과 함께 이해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한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보이는 세상 뒤에 숨겨진 영적인 그 실체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깨달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무너지는 바벨론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서론적으로 배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이 들었죠.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바벨론입니다.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면 이 음성이 들려야 되겠죠. 실제로 우리 귀에 들려야 됩니다. 거기서 바벨론입니다.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권고하시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기 바벨론이 구체적으로 어디 있고 어떤 곳인지 알아야 우리는 분별하고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나왔다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을 단지 옛날에 존재했던 한 도시 혹은 한 제국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훨씬 깊고 또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체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교만한 문명의 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시편 4절에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더더욱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찰치 아니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 사상의 한 일부분입니다. 이 전체가 아니고요. 한 일부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인류 역사 막바지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보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시작점이 바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인간의 이름이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는 생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잘 살아가고 갈 수 있다라는 자, 그것이 바벨론의 시작입니다. 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고 자, 그로 인해서 민족이 분정이 되었죠. 자, 인간의 연합이 자, 하나님을 향한 순종 위에 세워지지 않을 때 자, 그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자, 바벨론은 단순히 그때 자, 실패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본성에서 시작된 체계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바벨론은 실제 역사 가운데 하나의 가장 큰 제국으로 드러났죠.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금머리에 해당되는 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었죠. 자, 왜 금머리로 표현이 됩니까? 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가장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간 권력의 절정을 보여주는 그 상징적인 나라가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였고요.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 절대 권세를 가졌었죠. 자,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서에 기록되었듯이 다니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죠. 자,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는 모습이 7년 동안 자, 짐승처럼 보내게 하시는 그 징벌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바벨론은 단지 하나의 제국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바벨론을 하나의 영적 개념으로 확장합니다. 자, 이사야서와 그 예레미야는 자, 바벨론을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중심 체계로 묘사합니다. 자, 그리고 정치, 문화, 종교와 경제가 결합된 자, 거대한 자, 시스템이죠.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 그 바벨론의 절정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세대입니다. 자, 겉으로는 화려하고 강력해 보이죠. 화려해 보입니다. 자, 멋져 보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기술력으로, 과학의 능력으로 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우주까지 지금 정복하려고 하는 그 무모한 시도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결정체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계시록 14장 8절에 기록된 자, 큰 성, 자,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랬죠. 자,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거대해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흰성 바벨론이 자, 모든 나라입니다. 이 세상 모든 열국을 자, 그 음행으로 인하여 자,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랬는데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음행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그 음행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뜻과 자,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모든 생각과 자, 모든 행동을 성경에서는 자, 음행이라고 하고요. 이 음행이 바로 섞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을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은혜 시대, 자,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자,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 자비의 시간이 끝나면 그것이 이제 진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자, 요한계시록은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시편 102편에 나와 있는 장래 세대, 새롭게 창조함을 받을 백성, 바로 우리들이죠. 자, 우리들은 자, 잠시 후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버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자,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자, 성경에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 멸망받을 큰 성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이 세상, 이 세대로부터 구별된 새롭게 창조함을 받을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확증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시대는 미혹되는 시대입니다. 이따 말씀 나오겠지만 마지막 시대는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받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끼어 있지 않으면 이 화려한 이 세상 문화, 바벨론 문화에 잠식되어질 수 있고 그 세상을 또 동경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계시록 16장 19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자, 만국 말 그대로 이 세상 모든 나라들입니다. 지금 사람의 손으로 기술력으로 거대한 도시들이 세워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거대했던 엄청난 시간과 재물과 기술력을 통해서 세웠던 그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구조물들이 어, 정말 종이짝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죠. 자, 이 큰 성 만국의 성들이 언제 무너집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으로 말미암아 아마겟돈에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이 겨루는 그 전쟁 때 실제로 모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어, 그 이유가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산을 받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도 이 큰 성 바벨론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귀신의 초소화 그랬죠.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성경에서 새가 어떻게 쓰이는 줄 우리는 배웠죠.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의 씨앗들을 앗아가 버린다 그랬죠.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 그 무리의 사람들도 바벨론에 속합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가 아닌 주님의 피로 사심받은 몸된 교회가 아닌 음료교회들이 있죠. 타락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셀 수도 없는 여러 모양의 이단적 종파 세력들이 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들도 큰 성 바벨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무리도 바벨론에 해당이 되지만 하나님을 입술로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학을 공부한다고 얘기하고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사람들도 각종 더러운 영에 해당되는 그 영향을 받는 그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악한 영들, 신학자, 목회자, 자, 성직자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들 또한 큰 성 바벨론에 속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왜 적 그리스도가 나옵니까? 자,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지 않죠. 아,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 않고, 자, 바른 마음으로, 자, 진리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들은 지금 악한 영들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아, 와서 온갖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사탄에게서 받은 그 능력으로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 미혹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거죠. 자, 그것도 큰성 바벨론의 자, 핵심 세력이 되는 거고 마지막 시대 특별히 7년 환란 그 시대에는 자, 그들이 바로 큰성 바벨론을 주도하는 세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 무신론자들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갖 타락한 기독교, 자, 거짓된 기독교를 포함해서 온갖 거짓된 종교들, 그것들이 바로 큰성 바벨론인데 그것이 시작점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바벨론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세워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바벨론이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면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면 다시 올라오지 못하죠. 자, 수백 돈, 수천 돈 되는 큰 돌이요. 바다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계가 그 어마어마한 큰 돌을 다시 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자, 마찬가지로 이 멸망당한 바벨론은 이제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영원한 성,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석 위에 자, 구약 시대를 포함해서 모든 시대 가운데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것처럼 세워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죠. 자, 그 성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롭게 창조함을 받을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멸망시키고 만물을 새롭게 할 때 만물까지 영화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백성들과 정확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그 누구도 아닌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성경이 증거하는 바벨론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가? 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22절에 이 바벨론의 문화, 큰 성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잘 보십시오.
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 무엇입니까? 자, 이 세상 음악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지금 K-팝 문화가 지금 세상을 아, 놀래키고 있습니다. 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문화를 세상에 전파하는 가운데 재물도 벌어오고 어, 또 우리나라에 대한 또 위상도 올라가고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음악을 보면 어때요? 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와 전혀 관계가 없죠. 음악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이 바벨론 사상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곳곳마다 여러 모양의 음악 또 콘서트를 비롯해서 그런 것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들 뒤에 악한 영들의 역사, 바벨론에 거하는 거짓 영들의 그 영적인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면 그런 음악 소리가 풍요하는 자, 검문고 타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가 주어지면 또 여유가 주어지면 권세가 주어지면 번성하는 산업이요 세공업입니다. 세공업이 무엇입니까? 자, 보석 공예죠. 보석 공예입니다. 일반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보석류들이 있죠. 자, 그것들이 기가 막히 아름다운 장신구로 목걸이와 반지를 포함해서 어, 그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부유한 사람들, 부자들의 관심은 이런 것에 있죠. 그죠? 자기 몸을 꾸밀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아름다운 곳으로 계속해서 꾸밉니다. 자, 그런데 이 새 공업자가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재물이 주어지고 문화가 발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지면 추구하는 것이 이런 음악, 풍요와 함께 보석 공예와 함께 사치품이죠. 그리고 자, 맛있는 음식에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들, 그렇죠? 시간도 많고 재물도 많고 너무나 돈이 많은 사람들, 그 돈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에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아마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그죠? 최고의 풍류 소리를 들으면서 최고의 멋진 장신구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그죠? 어, 꾸미고, 자,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최고의 셰프들이 만드는 자, 별미를 맛보고 있을 겁니다. 바빌론입니다. 자,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음, 이 세상 앞에서 단정한 자로, 어, 자기 자신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꾸미는 거 죄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좀 즐거운 또 우리 찬양 부르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모습으로 또 우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맛있는 음식, 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자, 음식을 즐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에 해당됩니다. 자,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신랑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죠.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고 팔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죠? 먹고 마시고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왜 남녀의 사랑과 결혼과 가정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지면 자, 다시는 그 성에 신랑과 신부의 그 즐거운 음성이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그랬죠. 정치와 결합된 경제 세력들입니다. 장사치들이죠. 자, 거대한 비즈니스맨들입니다. 자, 그들이 땅의 왕족들 정치 세력과 자, 연합했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돈의 맥을 꽉 잡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정보와 함께 기술과 함께 자,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자, 누리고 있는 최상위층의 왕족들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고들과 땅의 왕족들이라 여기 보면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복술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복술이라는 원어가요. 자, 파마케이아라고 발음이 되는데 자, 이것이 오늘날 그 파마시라는 이, 이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약물인데 특별히 그 마법용 약제, 뭐 마약류도 여기 해당되겠죠. 자, 주술, 자, 영적인 자, 마술에 해당되는 자, 이것을 복용하게 되면 사람의 정신과 판단이 마비가 되는 자, 그런 것들을 자, 복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취해 있죠. 자, 눈에 보이는 화려함, 자, 멋진 음악, 멋진 의상과 함께 자, 그 가사들이 그 영혼 속에 들어와서 자, 그들을 완전히 미혹시키고 진리를 향하는 그 시선과 마음, 그 인생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지는 그 분위기 속에서 완전히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복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마디로 현성 바벨론, 진리 없이, 자, 하나님 없이, 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세워지는 세상, 큰성 바벨론. 자, 그것이 바로 자, 지금 현 세대, 멸망의 세대, 금생에 해당되는 거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넘어간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처음 창조에 속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진다 그랬죠? 왜요?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 무신론적인 그 생각과 사상 속에 묻혀 있는 그 부류 사람들도 큰 성 바벨론에 해당이 되지만 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거짓 종교, 온갖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독교라는 모양은 하고 있지만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거짓된 복음, 변절된 복음, 기복신앙에 젖어서 외적인 큰 모양은 가지고 있고 물질적인 그 부로 말미암아 어떤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그 안에
복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는 거짓 기독교, 이것도 흔성 바벨론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곧 누구냐? 적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하나님이죠.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할 때 이 사람들은 그들을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고 섬기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것도 큰 성 바벨론의 한 축을 이루고 있고, 특히 7년 환란에 들어가면 이 거짓 기독교 세력이 바로 정점을 보여주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바벨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시편 102편에 기록된 장래 세대, 오는 세상, 자, 이 세상 바벨론으로부터 구별돼서 새롭게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큰 성 바벨론과 대조가 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집, 곧 교회라는 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명하신 거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러니까 이 거짓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이해가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혼돈이 되는 거예요. 혼돈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그 힐송 처치라고요. 그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거의 이제 막 무너졌다고 그러는데 한때 엄청난 붐을 일으켰죠. 특히 젊은 세대들. 자, 그 힐송 처치에서 예배의 모습들, 그 화려한 음악과 함께 그 찬양하는,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 자, 그것들에 젊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굉장한 붐을 일으켰는데, 자, 지금 여러 모양의 문제들이 일어나서 지금 아, 분열이 일어나겠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하여튼 외적인 모습은 화려하고, 그죠?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어, 입으로는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거짓 영, 거짓 그리스도, 거짓 복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아니한 영이요 복음이요 그리스도인 겁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들 그랬죠. 거짓 그리스도들 많다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복수죠. 그리고 작은 표적이 아닙니다. 큰 표적과 함께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미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그랬죠. 자, 지금 그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고 기록된 말씀 안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도 미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그랬죠.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랬죠. 자, 여기서 우리 본문을 봅니다. 자, 시편 102편 18절입니다. 18절 875페이지 시편 102편 18절. 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제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함께 큰 성 바벨론, 무너지는 바벨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고 멸망하고 말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바로 18절의 장래 세대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일이 장래 세대 그랬죠. 자, 이 세대를 다른 말로 자, 세상으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는 세상, 오는 세대, 장래 세대가 누구냐면 바로 창조함을 받을 백성입니다. 이 세상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해당되는 거죠. 바벨론, 이 세상 바벨론에서 구속함을 받고 구별돼서 새롭게 창조함을 받을 세대죠. 바로 장래 세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곧 정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그랬죠.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이 장래가 언제입니까? 장래 세상, 오는 세상 장래 세대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자,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 우리의 모든 것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분변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들도 이 세상 문화에 동경을 가질 수 있다니까요.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걸 쫓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을 높이는 가사가 있는 찬송가는 마음에 오지 않고요. 멋진 멜로디, 화려한 멜로디 들으면 심장을 울리는 이 세상의 멋진 음악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우리의 전인적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폐역한 세대가 이해되지 않으면, 분별되지 않으면 이 세대가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 폐역한 세대요 큰 성 바벨론에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도 미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화려하거든요. 너무나 강력하거든요. 너무나 강력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들이 파는 상품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hin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왜 견고한 성입니까? 무너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일시간에 그런데 한날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리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큰 성이 무너지는 것은요. 하루도 아니에요.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면 그 순간 완전히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미사일 하나 떨어지면 원자폭탄 하나 떨어지면 한 도시가 멸망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한순간에 임하면 일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 땅의 상고들이, 장사치들이죠.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부유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땅의 귀족들, 왕족들이 그 사치품을, 비싼 물건들을, 세공품을, 화려한 옷들을, 그 화려한 집들을 사는데 여기에는 문화적 상품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그랬죠. 자, 우리 서민들은 뭐 보통 몇십 불, 뭐 비싸봐야 몇백 불 옷을 입습니다만은 돈 많은 사람들은 최고의 옷감에 그리고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만든 명품 중에 명품 옷을 입겠죠.
예.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집, 장식품들은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주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그랬죠. 그들이 먹는 밥그릇, 쓰는 그릇들, 술잔들, 최고의 제품들이 되겠죠. 자, 그들이 먹는 것은 최고의 음식들입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루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수와 양과 말과 술의 종들과 그랬죠. 그래서 자, 유명한 셰프들이 하는 레스토랑 뭐 유명한 집은 몇 개월 뭐 몇 년 동안 밀려 있다 그러죠. 근데 1인당의 뭐 가격이 뭐 상상할 수 없는 가격. 그런데도 밀려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품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요. 사람의 영혼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품이라는 거죠.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종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죠. 자기 영혼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인지, 왜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허탄한 즐거움, 사탄이 주는 이 세상 잠깐 지나는 쾌락과 이 세상 영광에 자기의 영혼들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 자, 바벨론을 한 인격체로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죠.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 영혼들을 포함해서 온갖 세상의 좋은 것들입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마음의 눈을 밝혀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사탄이 예비해 놓은 이 천하 만국의 영광과 이 바벨론 문화에 미혹돼 버립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썩어질 육신에 온갖 좋은 옷들, 우리가 입어본들 어떤 영광을 취하겠습니까? 몸에 온갖 보석들 달고 장신구로 한다 그래도요.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다탄한 것들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 천천 금은보다 승한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자 그리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서 떠나게 해서 오는 세상, 영원한 세상, 진짜 세상에 향하게 하는 소망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것은 지구상에 있는 애굽의 모든 보화들 천천 금은보다 귀한 거예요. 자, 그것들 바벨론에 속한 모든 것들은 결국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죠. 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히 구할 것은요, 유리정금으로 된 길을 영원히 밟고 다닐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원한 거처,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지으신 물리적인 성전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실체지만 예루살렘의 실체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 영원한 하늘의 물리적인 거처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각종 보석으로 그죠? 그곳은 해와 달이 비추는 곳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등을 통해서 영원히 비추이는 그 빛의 나라에 해당되는 겁니다. 보석이요. 아무리 좋은 보석도 빛이 없으면 반짝이지 않죠. 그죠? 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그 누구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빛과 향기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 앞에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보배들입니다. 보석들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눈에 보이는 뭐, 다이아몬드, 온갖 루비, 보석 이런 것들 썩어질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들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보석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죠? 자, 하늘의 정금, 정금길을 우리가 밟고 산다 그랬는데 개념이 없죠. 그런데 이 세상의 금을 보면 그것도 정금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얘기해요. 투명한 정금인데 유리처럼 투명해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저는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모든 것들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보게 될 겁니다. 그죠? 우리 주님의 얼굴은 물론이요. 주님이 영원히 함께 될 보좌, 그리고 하늘과 땅과 모든 존재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완전한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 빨리 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씀으로 통치를 받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영원한 보좌에 앉아서 자기 피로 산 백성들을 영원히 복스럽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모습 정말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음악으로, 최고의 악기로, 그죠? 하늘의 나팔, 하늘의 퉁소, 하늘의 검은 고로, 하나님의 나팔로, 그죠? 천만 천군 천사들과 함께 모든 세대, 모든 민족 가운데 주님의 피로 동일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불러드리는 찬양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울까요? 이 세상 썩어질 그 음악들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정서를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 하나님의 이름 찬양하고 영광 돌리라고 주신 거죠. 자,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요. 기뻐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경멸하죠.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는 것이라. 자, 여러분, 세상 음악 앞에서요. 막 춤추며 기뻐 뛰노고 막 혼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 보셨죠? 자, 사탄의 음악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잠시 후면 완전한 음악, 완전한 찬양, 완전한 하모니를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문화, 바벨론에 속한 것들이, 그리고 그들이 파는 상품은 바로 그들이 결국 노리는 최고의 상품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들을 사가는 거예요. 사탄 마귀악한 영들이 그 영혼들을 이끌어서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시대에 택하신 사람들도 미혹당하는 거예요. 구원은 잃지 않겠지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그죠?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인하여 무서웠답니다.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온갖 좋은 옷들이죠. 금과 온갖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한순간에 망하는 겁니다.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그죠? 자,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구하는 것, 열국이 헛된 근이로 곤비하게 되는 것,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는 장래 세상 오는 세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행하셨고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무엇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것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성경에 자세하게 세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아요. 배우지 않습니다.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제로로 경건의 제로가 아닌 자기를 쫓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도구로 또 사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화려한 외모에 이끌려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그들이 추구했던 그들이 사랑했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건집니까? 못합니다. 이 온 땅이 바벨론입니다.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 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까지 주시고 사랑하셨는데 그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끝까지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질투의 불에 삼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불이십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에도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권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성도님들 주무실 때도요. 자, 하나님이 재우시면서 깨어날 때까지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주무실 때도 지켜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사랑이 변하는 거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의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질투의 불에 영원히 불살라질 대상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니죠. 바로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이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그 증오의 그런 생각들, 그런 기사들,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인하여 온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전쟁을 예비하시고 그 전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실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세워지셔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마지막 시대에 혼도 미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화려한 문화에 우리의 시선이 이끌리고 마음이 이끌리면 발걸음이 가는 거예요. 미혹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장래 세대를 위해서.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후반부에 나와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롭게 옷처럼 갈아입고 나중에는 완전히 새롭게 되는 영화롭게 된 세상,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장래 세대가 되는 것이고, 자,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이 세상 애국, 이 세상 바벨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 백성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은 우리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 새롭게 창조함을 받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장래 세대, 아들들의 세대, 아들들의 시대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이 하늘의 정체성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102편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시편을 배워가고 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관된 모든 말씀들을 아울러 배워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거대한 드라마라는 사실,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책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편지라는 것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진짜 세상, 오는 세대, 아들들의 시대, 시간까지 영화롭게 되어서 또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 이 세상 모든 보석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보석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시고 잠시 후면 지나가 버리고 풀에 타버릴 허탄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주님 명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보좌에 주님 외에, 주님 말씀 외에, 주님 주신 소망 외에 그 어떤 것도 틈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지켜주옵소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서로를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 세우고 서로를 그리스도께 이끌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진정한 의미의 하늘의 동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